일상의 삶 속에서 주어진 직장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보다 10배, 100배 더 육체적으로 힘든 여러분들의 몸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영혼, 육체, 충만한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타락을 조심하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열심히 가야 되는 이유가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잠시 쉬고 있을 때 타락할까봐 염려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듣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어떤 책입니까? 열왕기 상하.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그들이 걸어갔던 길의 역사임을 우리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걸어갔던 두 갈래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다윗이 걸어갔던 길, 또 한 갈래의 길은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 자, 다윗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의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던, 악한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단 몇 사람, 아사, 요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단 몇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역사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새벽에 열왕기하 17장을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 상하를 함께 17장까지 묵상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들이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 하 15장 이 한 장에서만요 북이스라엘 왕 4명이 줄줄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봤죠. 열왕기하 15장 대표적인 9절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누구의 죄에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지라. 계속 북이스라엘의 4왕이 걸쳐가면서 이 본문의 이 구절의 말씀이 똑같이 계속 연속되어 기록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그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한탄했겠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셨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안타까운 왕들이 있으니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정직했으나의 길로 갔던 왕이었죠. 이들은 정직했지만, 정직했으나 이 나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걸어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타락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의 길을 걸어갔지만 중도에 타락한 자들. 자, 타락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잡되고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느 순간에 타락하여 이 방향을 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갔던 내 길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내 방향이 틀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길목은 어디이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매일 매 순간마다 확실하게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역시 바로 그 점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타락을 조심하라.
불타는 금요일에 세상 사람들은 타락의 현장에 있지만 우리는 타락을 조심하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오늘 이 시간 역사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들의 타락의 역사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중도 타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천국문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타락을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언제 조심하라고 하십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종이 곁에 없을 때 타락을 조심하라. 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함께 묵상한 열왕기하 12장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아달랴의 죽음으로부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 요아스가 7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간을 치리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12장 2절 보실까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만, 언제만요? 제사장이 옆에서 그를 요아스를 교훈한 동안에만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요아스가 중도 타락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요아스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보십시오. 역대하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의 방백들이 이 요아스 왕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주의 종이 우리 곁에 없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요아스 왕을 통하여 경고하고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준이가 나오질 않았는데 준이, 동원이, 준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 김경만 선생님, 현다빈 선생님이 곁에 없었으면 벌써 저 아이들이 세상 길로 달려갔을 텐데 영적인 스승이 곁에 있는 동안 곁에서 주의 길, 바른 길 가도록 저분들이 권면해 주심으로써 저들이 주의 길, 오늘 이 자리에 저 녀석들이 여기 있어야 될 애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친구들이랑 가서 열심히 게임방 가서 놀아야 되는데 저 아이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이 영적인 선생님들의 바른 지도와 훈육 가운데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이 아이들 곁에 영적인 선생님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저들의 인생에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곁에 없을 때 저 아이들이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5장에 보시면, 그리고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정직한 길에서 중도 타락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아가 바로 그입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보실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누가 사는 날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우시야 왕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으니 우시야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면 타락했다는 증거인 것을요. 요아스도 그리고 우시야도 한결같이 영적인 지도자가 곁에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지도자가 죽으니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선지자, 이 스승이 곁을 떠나니 왕들이 타락하더라 였다 이 말입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제가 지금까지 주의 길을 이렇게 바르게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저의 영적인 지도자 누굽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임을 주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올라오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대부분의 말씀이 칭찬보다 99.9% 뭡니까? 목사님 유튜브 들으실란가? 99.9% 훈계잖아요. 혼나면서 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훈계로 제가 이 길을 중도 타락하지 않고 걸을 수 있었음을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 돌아가시면,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면 누가 나에게 바른 훈계를 할 것인가? 곁에 계실 때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 곁에 있는 동안 이 영적인 스승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제가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스승이 곁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을, 훈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생님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일한다 라고 다음 세대에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도 너희들이 주님께 등 돌려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너희들을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인 것이란다.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 진리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가르쳐서 키워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영적인 스승이 갖고 있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준서 그리고 다인이, 동원이 너희 곁에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것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의 아들들 포함해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아이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볼 겁니다. 경만쌤, 다빈쌤, 그리고 선생님, 목사님이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니요. 저 아니요란 말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준비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선생님들 앞에서 서약해야 될 시간, 오늘 주님께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따라 합시다. 나의 평생에, 더 크게 하죠.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드려라. 아멘. 우리 아이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드리며 평생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길 바란다. 절대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라. 다른 우상 앞에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이여, 저는 지금 우리 모두 우리의 평생의 중도 타락하지 말자고, 절대 딴 길로 가지 말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후렴구 한번 찬양할까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며 어디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마. 어디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연세 드신 분들만 이 찬양 힘차게 하고 다음 세대들은 찬양을 안 하네. 준서가 제일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의 평생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지금 영적인 스승이 있을 때나 없을 때도 이 길 걸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종이 곁에 있을 때도 타락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없을 때 더 타락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 타락을 조심해야 되냐? 따라서 해볼까요? 잘 나갈 때 조심하자. 잘 나갈 때 타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우시아가 언제 정도 타락했는지 우리 함께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정치 경제적 번영으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이 우시야, 나라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자리까지 이제 넘봤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고유 권한까지 침범하려고 한 것이죠.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오직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성역이었는데 우시야는 타락하여 왕권과 제사장직을 다 차지하려는 욕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시야를 포함한 이스라엘 왕들은 선왕들의 역사를 도대체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던 것일까? 자,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자, 한마디로 잘 나가자 이 말이죠.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봤던 우시야의 교만함이 그를 타락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충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사장 아사랴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의 말을요 더 이상 듣지 않는다면 이미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타락한 우시야를 치셔서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을 때 제사장 그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신 것과 내용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스가랴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우시아가요, 요아스가 걸어갔던 타락의 길을 지금 똑같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제사장의 말을 잘 들었던 이 우시아와 이 요아스가 중도 타락해서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이 선지자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것이죠.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시아가 언제 중도 타락했는가 살펴봤더니 언제였습니까?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의 나라가 강성할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타락해졌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요, 강성할 때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잘 나갈 때,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조심하라 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잘 나갈 때 타락할 수 있음을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왜 타락했습니까? 우시아가 착각했거든요.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그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6장 7절 보실까요?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가 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로 하여금 적들을 치게 하셨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도 보실까요?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각하지 마라. 네 힘으로 승리한 거 아니다. 내가 널 도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가 강성하여진 것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나라가 강성해진 것임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내 힘과 내 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울, 이 사울 역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교만하여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가 승리하여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네, 그 다음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울은요, 승리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 내가 성공한 것이 절대 내 힘과 능력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아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지난 시험에서, 이번 시험인가요? 저 녀석이 1등을 했대요. 저도 못 해본 1등을 저 녀석이 했다고 하니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던지.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번에 1등 했어 했을 때 제가 바로 저 녀석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1등 네 실력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래서 우리 나가 바로 손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훈련을 얼마나 저는 맞아가면서 배운 이 훈련을 저는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이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왜냐하면 잘 나갈 때 타락하기가 아주 쉽거든요. 잘 나갈 때 내 힘인 줄 알고 내 지혜인 줄 알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나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랑하는 필그림 원속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번성할 때, 복받고 누릴 때, 잘 나갈 때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내가 잘 나갈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겸손한 필그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이가 많을 때의 타락을 조심하라. 언제 조심하라고요? 네, 그렇다고 나이가 어릴 때 조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점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한 살 한 살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타락하게 될 염려가, 가망성이 더 크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중도 타락을 말하자면 솔로몬 왕을 우리는 빠뜨릴 수 없죠. 솔로몬이 어릴 때 그리고 중년의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자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구함으로 전무후무한 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도 짓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위한 기도에 응답까지 받았던 복의 사람, 바로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시편의 일부,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까지 기록했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4절 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이 아니죠. 솔로몬은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이 되는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이었죠. 왜입니까? 하나님보다요, 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그것은 이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증거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준서, 동원이, 라하 아이들, 특히 요즘 아이들 무엇을 제일 먼저 봅니까?
이쁜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쁜 것을 보시는 또 한 분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여자 만나면 안 돼요. 이쁜 것만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셨고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열심히 목회 사역해도 나중에 나이 들어 은퇴하면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솔로몬을 보면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참을 주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왔다가 모든 건 내려놓으실 때 그때 제 마음에 이런 타락할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이따가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생각날 때마다 새벽마다 연세 드신 분들을 포함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도 타락했는데 우리라고 타락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타락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눈과 귀가 약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을수록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눈을 열어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더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윤석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을 가장 갈급하게 찾을 때 그때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제가 그분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그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때는 내가 주님께 충성했고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지 지금은 못하지 하면서 신앙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고조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10년 청소년 때보다 청년의 때, 청년 때보다 중년의 때, 중년의 때보다 노년의 때 점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더 신앙이 불타오르고 더 신앙이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의 가장 고조에 이르렀을 때가 지금입니까? 아니면 한때였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주님 앞에 가는 날 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치솟아오르는, 더 열정있고 더 정결해지고 간절해지는, 갈급해지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졸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왕이 된 자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결론의 말씀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타락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종이 곁에 없을 때, 잘 나갈 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타락을 조심하라. 중도 타락한 자들의 말로는요, 다시 회복이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오늘 아까 나눴던 묵상했던 요아스와 우시아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타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었어요.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래서 중도 타락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맛본 자들이요 중도에 타락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절대 중도 타락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락의 증거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주의 종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 듣기 싫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다. 내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여전히 간절하게 찾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내 입술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평생 주님만을 섬길 것을 주님께 약속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우리의 평생에 중도 타락한 분이 이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시간 함께 결단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중도에 넘어지고 주저앉을지라도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은 주님을 예배하는 이 길에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중도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묵상하면서 주여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의 후손들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곁에 없을 때에도 내가 성공하여 잘 나갈 때에도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갈 때도 내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내 손에 권력과 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중도 타락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이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고 주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지 않다면 타락의 길목에 서 있다는 증거니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며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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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필그림 교회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 쓰러져 넘어질 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주님께 등 돌리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중도에 타락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곁에 있을 때 부지런히 걸어갔던 이 길, 하나님 주의 종이 곁에 없을 때에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 신앙 확실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평강의 축복을 누릴 때, 성공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때 하나님 이것이 마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하지 않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이미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필그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서 있는 이것까지 모두 다 숨쉬는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필그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하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도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여 성령의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의 말년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왕들의 타락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필그림의 모든 속한 권속들의 삶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겸손한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을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중도에 타락하는 자 한 사람 없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간구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번째로 간구합니다. 생명의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리고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사모님과 필그림의 연약한 권속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여, 주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사오니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영광 나타내사 우리 모두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중보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해야 될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필그림 교회 권속들 중에 하나님 몸이 아파 영혼이 병들어 마음이 아픈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누워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 주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을 애타게 부르짖는 우리 사모님, 우리 조선미 집사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미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끝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서 아버지 절벽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구원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온 우리 사랑하는
주시사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두가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그림 재단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의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데,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제게 주어진 일을 해내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 일을 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원망과 불평, 미움, 절망 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의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체의 회복과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거뜬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육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심신이 병들었나이다. 주의 일을 맡아 하기에는 하나님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한데, 내가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한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귀한데,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저앉아 자 있을 수 없게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진 연약한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부에 손 얹고 기도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부위에 아버지 아픈 부위는 회복될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전능하신 주님이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병든 자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날 힘과 용기가 없는 자들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진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하늘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믿음과 아버지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죄를, 맡겨주신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주님을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우리의 회복된 영혼 육체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필그림의 본성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의 말씀 받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절대 중도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과 마음이 지쳐 병들어 있는 자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지호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전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한 영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세대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 귀한 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 중도 타락하지 않고 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이 길을 걷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어 주의 제단에 나와 기도한 저들의 간절함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구해야 될 것들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개인적인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과 아버지 주어진 역할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